어제부터 시작한 여름 성리학교, 어린이 여름 성리학교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름 성리학교를 염두에 두고 오늘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어린이에 대한 사랑, 관심을 쏟아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은 4절, 13절에서 13, 14, 15, 16 4절에 불과한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4절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3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과 애들을 향하여 꾸짖는 그런 내용의 말씀. 두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 화를 냈다, 화를 내시고,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괜찮다고 이런 정도면 화냈다 할 수 없겠죠. 그만두라고 이렇게 했겠죠. 왜 반대하는 거야? 내비두라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노하셨다, 진노했다란 말을 붙이지, 아니 내비두라고 괜찮다고 이러면 노했다, 진노했다 기록을 했겠어요. 그러시죠? 그런 어투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내비두라고 뭐 이러니까 되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노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노하시는 장면으로 비롯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같아야 천국 간다, 어린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그러시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당신이 안고 저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부분이 13절, 제자들이 꾸짖는 건 왜 꾸짖었을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다르게 왜 예수의 제자란 사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는 반기고 축복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예수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꾸짖었을까? 책망했다는 거예요. 애들을 쓸데없이 왜 데려오느냐고, 애들을 왜 여기 데려오냐고 막 쓸데없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걸 꾸짖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야, 너네도 오지마 오지마 이랬으면 그걸 꾸짖었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꾸짖었다는 말과 예수님이 노했다는 말은 상당히 대조적인 말씀으로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시키지 않는,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 어머니를 꾸짖었을까? 그것은 그 사회가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어린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꾸짖은 게 아닐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이날이 굉장히 기대가 됐고, 뭐 시골에서 어린이날, 날만 어린이날이지 뭐 그냥 지난 때가 많았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어른들로부터 인식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어요? 혹시 어른들이 있을 때 애들이 뭐 떠들고 어른들이 조용하지 않고 저리 가! 막 이랬지, 그냥 내버려둬. 어린이는 보배야, 우리 희망이야, 이런 노인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젊었을 때 생각이 나요. 어린이 얘기하면 목욕탕에, 유성의 목욕탕에 들어가서, 대중 목욕탕에. 근데 어떤 젊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목욕을 드는데 물이 뜨거우니까 애를 데리고 아빠가 같이 들어가자. 그래,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으악! 하고 막 시끄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야,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 목욕탕에 있던 분들이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40, 50대 사람도 있었는데 내가 얼굴을 싹 지켜봤더니 다 달라. 젊은 사람들은 웃으면서 신기해서 자꾸 걔를 쳐다봐, 어느 애를.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게 참는 거야. 근데 60, 70대신 노인들은 귀찮아. 인상이 귀찮아. 아, 저게 다르구나. 반응. 예수님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아이들이 그 정도였지 않았겠나. 그 시대적인 반응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노하시고 어린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건 그 시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히 발상의 전환이랄까, 혁명적 사고랄까,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주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14절에서 16절 같이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느끼고 싶은 마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이신 아이들에 대한 반응은 제자들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경험하고도 너무나 다른 180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싫어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당신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의 주인공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을 참으로 사랑하셨고 당신 품에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이던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에게도 참으로 예상 밖의 따뜻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이미 시작된 2018년 여름 성경학교를 맞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또 기대와 또 가치 그리고 사랑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저와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몇 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어머니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분노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보시고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예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서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축복도 하고 싶은데 그런 예수님의 본심과는 아랑곳 없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생각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자들이 어린이에 대해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해만을 가지고 어린이들과 어머니를 동시에 꾸짖고 물리쳤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노하셨다, 진노하셨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좀처럼 화내지 않으시는 주님을 분내셨다, 노하셨다라고 기록한 걸 보면 그냥 예산말로 하신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상 밖의 반응. 왜들 그러느냐고, 내비두라고,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시진 않으셨을까? 제자들을 내비두라고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당신의 뜻과 다르게 어린이들과 그 어머니를 꾸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소리치셨기 때문에 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계속되는 여름 성리학교에 모여든 많은 우리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하시고 안고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시는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과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노하시고
어린이들은 천국의 주인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참으로 이제까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관점과는 아주 다른,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입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본심이시고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과부와 고아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하고 거친 세상에서 약자라고 하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약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들과 고아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특히 낳고 기르는 어머님의 돌봄이 없이는 우리 아이들이 어느 누구도 제대로 자랄 수 없고 이 세상의 건전한 사인으로 진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약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기대와 관심을 많이 쏟아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점 외에 중요한 진리가, 본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은 장차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확장시킬 주인공들, 주역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러므로 금년 여름 성리학교는 단순히 매년 있는 행사에 그치거나 어린이들에게 성경 한 절 암송하거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 가르치고 지식을 전하는 차원이 돼서는 안 되겠고, 그걸 넘어서서 시간을 통해서 프로그램마다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깨닫고 도전받게 하는, 저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비전을 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여름 성리학교가 될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져주시고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어린이들 위해 우리 주님은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배척받던 어린이들을 주님이 다시 불러와가지고 각각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예가 성경에 유일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들에게 행하신 일이셨다. 어느 어른, 어느 병든 자, 어느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그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무덤에서 나오라, 나 살아나, 이렇게 말씀하셨지. 당신이 친히 어린이, 그 당시 어린이들이 무슨 이생적이었겠어요? 땀이 나서 냄새가 나고 먼지 투생이고 말할 거 없었겠지만 주님은 그들을 가르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또 축복해 주신 기록이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정말로 뜻밖의 모습, 예수님의 어린이를 사랑하신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어린이들은 그들을 낳아 기르는 부모들에게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안고 안수해주고 축복해 주어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들에게 장락에 달려있으며 저들을 통해서 미래의 사회와 나라는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고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현재는 어른들에 의하여 자라고 성장하지만 그 어린이들이 장차 커서 어른이 되면 자기를 길러준 어른들을 봉양하고 돌보며 마지막 그들이 천국 갈 때 다 와서 며칠 후 만나자고 환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워즈워즈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말했듯이 어린이들은 어른의 어버이다. 정말 어린이들이야말로 정작 어른들을 돌볼 보호자리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 과연 어린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린이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는 순종적이고 겸손합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이 어린이에게 기대와 사랑을 쏟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학교 다니는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목사에게, 혹은 장로님이나 어른들에게도 아주 순종적이고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순종을 익히고 또한 겸손을 익히니까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고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가 어른들에게 순종하듯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인 이유는 저들이 순종하고 겸손하기 때문인데, 어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익히시고 겸손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가시니까요. 아, 목사님 저 설교 내가 10번 들었어. 내가 뭐 잘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아.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 내가 20년 믿었는데 교회 모르겠어. 이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순전적인 동물로 인정하는 양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양은 반항하는 염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33절을 함께 읽어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 이하의 40절까지 보면 오른편의 양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게 되지만, 41절 이하의 45절까지 말씀에 왼편에 있는 염소는 저주를 받아서 결국에 예비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순종적이고 겸손한 어린이들과 어린이처럼 순종적이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양으로 혹은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이 양과는 다르게 자기의 고집같이 부리면서 염소같이 치받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 심판날에 영원히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이 순종적인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 살아생전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셔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시고 여러분의 축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약속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들은 순종하고 겸손합니다. 이런 착각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웠거나 자기 이론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에게는 가능성이 무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한마디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와 어린이는 마치 누룩과 같다는 두 말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어린이와 천국은 다 누룩과 같이 부풀어 오를 수 있는데, 여기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말이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어떻게 기르느냐 하는 것은 어린이를 낳은 어머니들에게만 있는 기대와 축복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 자란 어린이들 중에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많고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엔 특별히 흑인 목사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여러분 잘 아는 흑인 목사일 텐데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인 것입니다. 그는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그 당시에 미국의 전역을 쏟아다니면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그는 늘 I have a dream이라고 자기 꿈을 말하고 또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 침례교 목사님 아들 1929년에 침례교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총명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엘레바마라는 저 남부 시골에서 자랐는데 공부를 싹 잘해가지고 대학인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들어갔고 거기서 철학박 학위를 받았어. 그리고 그가 학위를 받고 돌아와 1954년도에 엘레바마 자기 고향 몽고메리에 돌아와서 침례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꿈을 말했고 1964년도 그는 인권운동가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68년 멤피스에서 암살당할 때까지 흑백 간의 차별을 위하여 모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아 I have a dream을 외쳤습니다. 그것은 그의 꿈만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꿈이요 세계인들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I have a dream을 외친 그 목사가 총탄에 맞아 죽고 40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꿈도 꿀 수 없는 미국의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이 살던 시대만 해도 흑인과 백인은 앉기도 달리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도 만약 백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흑인이 들어가면 안내자가 문을 막 가로막으면서 여기에 당신이 앉을 자리는 없소. 그래서 흑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허락지 않았을 때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2000년대 미국에 유학을 했는데 그때 저를 지도했던 맨스필드라는 교수가 우리 교회를 다니자고 권해서 내가 그 교회를 다녔어요.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1, 2, 3, 4부를 드렸는데 저는 3부의 트러디셔널 서비스에 예배를 참여해요. 전통적인 예배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근데 그 예배자 중에 한 흑인을 보게 됐어요.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던 그 털사라는 것은 남부고 이런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데 그게 다 남부 지역인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흑백의 그런 인종차별이 말은 없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삶 속에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나서 한 사람 유일한 흑인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후에 그 흑인을 찾아갔습니다. 오, 친구요, 반갑다. 내가 놀랍게 이 자리에, 이 교회에서 유일하게 흑인인 블랙맨, 니그로라면 굉장히 화내요. 블랙맨을 만났는데 반갑다. 어떻게 블랙맨인 당신이 여기 예배를 드리냐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블랙맨이라니까. 웃으면서 나는 블랙맨이 아니라 인디안입니다. 인도 사람이래. 인도 사람. 그래. 어떻게 내가 근데 그 인도 사람은요 북부는 우리 같이 이 하얀 얼굴이지만 저 어디죠? 저 남부 쪽에 이렇게 남부 쪽 이쪽에 거기 실론가 그쪽 밑으로 내려가면 그쪽이 다 까매요. 흑인같이 까매요. 자기는 남부 인도 사람이라. 그래 내가 어떻게 여기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이 교회 교인이래. 백인 아가씨하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자기 와이프와 같이 이 교회를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 사람 하나 흑인이죠. 인도 흑인이죠. 까만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분위기.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도 여전히 백인 중심의 교회가 있고 흑인 중심의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I have a dream.
그는 그런 그 꿈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언젠가 one day, 언젠가 미국의 이 흑인과 백인의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 푸른 잔디에 함께 뛰는 날이 올 날을 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내 꿈은 내만의 꿈이 아니라 미국 모든 국민들 가슴 속에 뿌리 박은 그 뿌리 박은 꿈의 기초를 둔 꿈인 것입니다. 이 꿈이 반드시 실현될 날을 기대합니다. 나는 이 꿈이 내만의 꿈이 아니라 난 믿음으로 이 꿈을 꿉니다. 이 믿음의 꿈이 함께 이루어진 날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외치는 I have a dream이라는 긴 연설문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 출신인 케냐란 출신의 청년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백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검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자랐어요. 명석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시카고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저 동부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로스쿨을 졸업했어요. 그곳에서 흑인 여성 로스쿨 멤버인 그 여성 친구를 거기서 또 만나서 결혼했어요. 제가 자기 아내와 돌아와서 시카고에서 인권운동 변호사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대통령에 도전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구를 말하는지? 그가 오바마 대통령인 것입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한 가지 꿈을 꿉니다. 나에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I have a dream으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연설은 흑인, 백인 가리지 않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한 젊은 흑인이 40대의 젊은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실현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에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제가 언젠가 보니까 우리 저 월드컵 축구 시합할 때 보니까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크게 플랜카드를 영어로 썼는데 Dream comes true 이렇게 쓴 걸. Dream comes true. 그게 뭐예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 아닙니다. 아, 그렇군. 어린 누룩처럼 부풀고 자라서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가루 소마를 가득 채우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린이 계시 같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셨기에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냄새나는 아이들, 더러운 옷으로 찌든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금년 여름 어린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그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그들의 가능성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천국 잔치가 되도록 한 마음을 쏟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어린이는 부모들에게는 언제나 기쁨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시대를 넘어 장소를 뛰어넘는 하나의 사실은, 새로 태어난 어린 생명은 그 아이를 낳느라고 생명을 걸었던 산모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있는 공동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고모도 이모도 삼촌도 다 좋아한다는 사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아이를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좋으면 아기를 10달간 있고 임신돼서 힘들어 밥도 잘 못 먹고 그렇게 어렵고 고생하다가 태어날 때도 얼마나 고생하며 태어납니까? 생명 걸고 아이를 해산해놓고,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는 다시는 임신할 수 없을 것 같이 힘들었다가도 아기가 자라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그 아이 엄마 뱃속에 또 생명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60 넘어 70을 향하여 가면서 한 가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가족의 어느 누구도 아이고 애가 태어나서 큰일 났다, 나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겠다든지 놀러도 못 가겠다든지 애 태어났다고 속상해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손자가 태어난 걸 말할 것도 없고 정손자 고손자가 태어나도 좋아서 낳았어 좋아하지 애 낳은 거 싫어하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고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죽 좋으면 기초단체장들이 아기 낳으면 돈 가지고 갑니까? 대전에서는 유성이 제일 부자란데 유성구가. 혹시 여러분 애 낳을 사람 있으면 유성구 가서 애를 좀 낳으시죠. 여러분 내가 재정부장하고 상의해서 이제부터 오늘 이후에 아기 낳는 이제 자매가 있으면 우리도 좀 출산 축하 장려금을 좀 줘야 되겠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 배지연 자매도 있고 우리 김미미 자매도 저기 우리 아기 엄마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아기 순산하세요. 교회에서도 선물을 좀, 축하금을 좀 드려야 되겠다. 네. 제가 들으니까 당진시장이 인심이 제일 좋은가 봐요. 거기는 일금 1,000만 원을 통장을 넣어가지고 찾아가서 축하해 준다고 그래요. 혹시 돈 1,000만 원 필요하세요? 당진 가서 해놔세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님 애인데 그 딸내미가 허리허리해. 몸이 허리해. 주례하는 날 내가 너 몇 날래? 3명 이상 낳아야 된다. 그때 대답 안 하더니 2명 안 돼. 3명 이상 낳아야 돼. 대답에 그래야 목사님 주례 계속해. 그때 이 녀석이 할 수 없이 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이제 우리 교회 딸이죠. 이제 신부가 얘들이 결혼해서 이제 셋 이상 낳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례를 끝나고 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요. 아이 목사님도 너무 그러시지요. 어떻게 저 어린애에서 셋을 뽑아낸다고 저러실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아기를 그 산모 시집 보낸 딸의 부모 입장에서는 다 그렇죠. 나도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기는 안 낳는 나라입니다. 먼저는 일본이 그랬는데 일본은 지금 정신 차리고 애를 많이 낳기 시작합니다. 그 먼저는 프랑스가 그랬는데 프랑스는 일찍부터 애를 많이 낳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그랬다. 일본이 애를 많이 낳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애를 제일 적게 낳습니다. 애를 1.1 정도 낳습니다. 이건 반으로 주는 거예요. 부부니까 둘이잖아요. 둘 사이 1.1 낳으면 이게 되겠느냐고요. 인구 절벽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애를 좀 많이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애를 낳는 게 부부에게만 문제는 아닐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해줘야 되죠.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장래에 대해서 대단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국방비나 전쟁 물자가 줄어들거든 다른 데 쓰지 말고 부패하는 이들이 없지. 그 돈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산모나 이런 젊은이들을 향하여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렵게 아기를 낳으면 국가가 적어도 고등학교, 대학까지 무료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아기를 태어나면 그 아기가 임신하면서부터 애를 낳고 이런 모든 경비를 다 정부가 100% 대준다든지, 또 아기를 낳아서 육아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정부가 다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오래전이죠. 1992년도인데 독일에 갔을 때 친구가 그때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 갔을 때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독일은 우리하고는 좀 시스템이 다르니까 이해는 하세요. 독일은 많으면 세금을 60%까지 낸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독일은 아기를 낳으면 정부가 누구든지 거기 기속주의예요. 기속주의. 낳으면 독일에서 낳으면 독일 국민의 시민이 되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3개월인가를 엄마가 아기를 기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기를 잘 기를 수 돌봐주는, 요즘 그 환자를 돌봐주듯이 그 아기를 돌봐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3달치를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가 사람을 사서 2-3달 동안 이렇게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학생들은 돈이 궁하잖아요. 돈은 같은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애를 기르고 그 돈을 가지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카메라를 사든지 텔레비를 사든지 그 여름에 방학에 휴가를 가든지 이러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아기 낳는 걸 귀히 여기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우리나라 돈이 어디 있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감스럽게 대통령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정축제하고 못된 짓해서 그렇죠. 또 우리가 남북 긴장 관계로 인해서 필요 없는, 국민이 알지 못하는 그런 국방의 관계든 수없는 돈이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 남북이 평화가 유지해서 그런 돈 안 들어가고 정치인들이 돈 안 먹으면 우리나라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세계에서요 국민이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무역을 수입 수출 앞에서 1조 달러 이상 하는 나라가 여러분 많지 않아요. 10나라가 안 돼요. 10나라가. 거기에 우리나라가 당당히 포함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5천만 이상의 인구 가운데 GNP 1인당 3만 불 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 나라에 우리나라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역고라든지 경제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는 독일, 영국, 프랑스 하면 대단한 나라를 보였죠. 이제 삐까삐까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국하고는 우리가 삐까삐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천만이고 영국이 5,800만 돼요. 독일은 한 8천만 돼요. 동소독이 하나가 돼가지고 인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긴 조금 우리보다 유럽에서 가장 부자의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요. 프랑스가 우리보다 조금 많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영국하고 삐까삐까해요. 러시아, 캐나다, 호주하고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경제력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귀히 여기는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조금 더 얘기하면 여러분 어린이가 태어나야 여러 가지 국가가 묵삭묵삭하고 좋아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린이가 태어나면 보세요. 어린이가 임신이 되면 병원 산부인과가 잘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어린이가 태어나면 우유를 먹잖아요. 낙농업이 잘 되잖아요. 기저귀를 쓰잖아요. 산업이 발달하잖아요. 조그마해 크면 요만한 애도 신발도 만들어놔요. 어린애는 다 안 맞으니까 요즘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애들이 많으니까 뭐 형님이 쓰던 옷 있지만 요즘에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다 새로운 거니까 다 산업이 발전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태어나는 건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많이 나면 학교가 늘어나고 선생님이 늘어나면 직장도 많아지는 게 많아요. 어린이가 많아요. 어린이가 줄어들면 그런 산업들이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업이 위축돼요. 죄송하지만 여기 연세 드신 노인분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 노다지 아침에는 빵 먹고 점심엔 냉면 먹고 저녁엔 찜 사 먹습니까? 귀찮아서 그렇게 안 되잖아. 있는 대로 먹고 말자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집사님 제발 우리 얘기하지 말란 또 얘기하네. 어느 아침에 일어났어요. 나도 피아노 저 사람도 피곤해요. 우리 선영이 돌려면 정말 힘들고 피곤해요. 근데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는데 여보 뭐 먹지? 왜? 뭐 밥도 갖고 없네. 그럼 어떡하지? 뭐 냉면이나 뭐 아무 그런 거 뭐 없어. 그렇다고 아침부터 이 더운데 라면 끓여 먹자고는 못할 거 아니야. 그때 냉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트 가면은 냉면 그게 6인분인가 8인분 요원한 팩 있는데 그거 얼마 안 가. 1인분에 한 돈 1,000원이면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사다 놓고 우리가 먹는 거야. 잘됐다. 더운데 냉면 끓여 먹자. 아침에 냉면 끓여 먹고 끝냈어요. 점심엔 칼국수 먹었어요. 아니 냉면 뭐죠? 콩국수 먹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있는 대로 옷 입지. 뭐 해가 바뀌었다가 옷 사 입어요? 해가 바뀌었다 구두 사 입. 우리 애가 셋째 딸아이가 언제부턴가 내 구두를 늘 사줘요. 이놈이 내 구두 사줘. 아빠 구두 사야 되지 않아? 아니야. 다음에 아빠 구두 사야? 아니야. 지금 몇 년째 계속 쓰고 있어요. 그 신 계속 신어요. 달아요. 삑바닥에 달아 모여. 저 갔다가 금강인가 그걸 사주는데 랜드로버 금강 가가지고 고치면 또 그 15,000원 20,000원 주면요 또 새 구두 돼요. 그럼 노인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 추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 그게 얼마 된다고 그걸 가서 또 고치고 고쳐 구두 신고 그렇게 했어요. 걔네들은 발이 커서도 못 사요.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줘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은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이 직장 없는 게 애 안 낳아서 직장이 없는 거예요. 애 많이 낳아보세요. 청년들이 직장이 많아지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아이들 귀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귀히 여기십시다. 어린이들의 투자도 많이 합시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이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때 이 민족의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틴 더 킹의 말씀. 그가 꿈을 I have a dream. 꿈을 꾸지만 그에게는 with this faith 이 믿음으로 그의 연설문에는 이 믿음으로 나는 꿈을 꿉니다. 이 믿음으로 나는 꿈을 꿉니다. 그는 수없는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꿈을 꿔 우리 아이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세상을 향하여 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